21장까지 보겠습니다. 어, 19장은 각 지파별로 기업을 받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헬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할과 발라와 에셈과 엔돌랏과 부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벳르바옷과 사로헨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힌과 림문과 헤델과 하사네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겜 라마 곧 바할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이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구원을 받고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이제 각 지파별로 경계를 정하고 그리고 각 가족별로 또 기업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죠. 자, 그런 은혜를 받은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러면 한번 49절로부터 보겠습니다. 29장 49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희망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은혜를 베풀어서 지파별로 분깃을 받고 그 다음에 가족별로 다 분깃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20장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의 보복자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에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움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어요? 도피성을 요구하셨어요. 도피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성읍 중에 다시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에 익숙해져 있느냐? 받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중에 어떻게 해요? 내놓아야 됩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또 어디로 가보시냐면요, 21장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하여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래 나와요. 즉 도피성을 내놓아야 되고, 또 뭐예요? 레위인이라는 성읍을 위한 것들을 내놓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분깃을 나눠줄 때, 야, 이건 도피성이야, 여기는 너희들이 그 기업으로 받을 곳이 아니야, 이런 방법을 쓰지 않으셨고, 야, 여기는 레위인들이 거주할 곳이야, 그렇게 해서 별도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누어 받은 것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셔요. 도피성도 요구하시고 레위 자손을 위한 것도 요구하셔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도피성도 지명해서 정하시고, 왜냐하면 각 지파별로 이렇게 그 분깃을 다 정했을 때 그 제비를 뽑아가지고 다 정하잖아요. 예. 그 제비를 뽑아 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들이 거할 수 있는 곳들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면 도피성도 정하시고 레위인들이 거할 성읍도 정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그 도피성과 레위인의 성읍을 내놓으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은 왜 정하셨느냐?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성경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산에 들어가서 도끼로 나무를 찍는데 도끼 자루에서 도끼가 빠져서 사람을 맞았는데 죽었다. 그러면은 그래요. 그러면 도피성으로 피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얘기를 해보면은요, 이렇게 이제 바위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올라가면 때로는요, 이렇게 밟은 돌이 그 깊이 박히지 않아 가지고 밟았고 올라갔는데 그 돌이 밑으로 막 굴러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고의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 돌에 맞아서 죽었다 그러면은 그건 부지 중에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고 한 그 일에 피난처가 되는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치와 의미들을 깨달아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레위인들은 누구를 대신해서 레위인이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죠? 장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사실들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우리 안에 그 장자가 있다 그러면 장자를 고백하듯이 그 땅을 그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고백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요구를 하실 때 하나님이 미리 주시고, 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차원으로 어떻게 해요? 바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요즘에 들어서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11조는 구약에 있었던 얘기고 신약은 아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저는 11조는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된 고백이다라고 생각해요. 10분의 1은 10개 중에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제 그런 고백 차원에서 11주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드리면 뭐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러면 1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은혜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로부터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조를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고백도 아울러 있어요. 그러면 내 삶이 어렵거나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정말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11주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주를 드리는 건요, 바른 의미를 가지고 드리면 이건 정말 복 있는 거고, 11주를 바르게 드리는 은혜 가운데 거하면 삶의 걱정과 근심에서 많이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런 주시고 어떻게 해요? 다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때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생각을 하면 아까워서 못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을 분배받은 후에 이 땅을 분배받고 우리의 것이 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에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도피성을 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를 내놔요? 레위인들이 거할 성읍을 내놓는 거예요. 목초지를 내놓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보면 시므온인가요? 시므온은 누구야? 어디 있어? 시므온은 누가 분배받은 것 중에서 받죠? 유다 자손이 분배받은 것 중에 받아요. 그러면 유다는 이 넓은 지역을 내가 얻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내놓은 것이지, 만일에 이것을 우리가 싸워서 우리의 힘으로 이걸 얻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아까워서 어떻게 내놓겠어요? 목숨 걸고 싸웠는데. 그런데 이것을 준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시므온에게 어떻게 해요? 떼어서 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같은 백성들끼리, 그렇게 형제들끼리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언제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니까 도피성을 위해서도 내놓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를 돕는, 제사를 돕는 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뭐를 위해서요? 제물을 위해서 목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위인들에게 있어서 목초지는 그들이에게 가축들을 길러요. 왜 가축을 기르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먼 곳에서 소를 가져오다가 상처를 입거나 그러면 이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기른 것들 중에서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돕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내놓는 것은 자기들이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는 길을 돕는 자,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을 돕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내놓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 의미들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일을 위해서 내놓는다. 그러면 그것이 복이시요, 자기들에게. 이런 의미들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러한 것들을 실천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고 약속의 땅을 얻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걸 알면 드리는 일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있었죠. 뭐 하느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는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 드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일에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드려서 그것을 만들기에 남을 정도로 드려서 더 이상 어떻게 해요? 가져오지 말라고 할 만큼 드려요. 그것은 자기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그 드리는 과정에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선순환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받아서 승리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295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